다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이며 찬양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시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힘이 되길 원하십니까? 또 내 발이 사슴과 같이 되어서 높은 곳을 다니며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기쁨의 찬양 같고 하나님을 매우 신뢰하는 내용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3장의 노래 이전 하박국서 1장의 시작은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알리며 시작합니다. 또한 본문이 기록된 3장 1절에 보면 본문의 찬양은 시기오롯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고 기록합니다. 시기오롯이란 식가연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인데요, 슬픔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만가라는 것 아시나요? 매일만 노래가라는 한자어로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뜻인데, 이와 같이 슬픔에 빠지거나 애도를 하기 위해 부르는 만가와 같이 특별한 노래의 틀, 이것이 바로 시기오롯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시기오롯에 맞춰 불렀을까요? 그 부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 물음은 단순히 의문을 넘어서 원망과 항의의 차원까지 발전해 나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더 잘 살고, 의인은 의롭게 살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인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의 삶과 이 시대가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살펴볼 일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는 바벨론, 곧 갈대아인들이 근동지방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였습니다. 이 시기는 BC 7세기 무렵인데요, 이때 유다를 통치했던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이전 요시야의 개혁과 또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것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에 유다 민족은 공의를 잃어버리고 패역한 일을 일삼았죠. 특히 힘 있는 자들은 겁탈과 강포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고요, 율법은 더 이상 그들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못했고 오히려 악인은 의인을 에워쌌습니다. 백성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졌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더욱 죄와 가까이 했습니다. 1장 3절에 하박국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박국을 향하여서 입을 여셨습니다. 1장 5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박국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고 갈대아인들 곧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의 죄를 다루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의 상황이 그렇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방법보다 더 큰 계획과 섭리로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의합니다. 1장 12절부터 호소하는 내용의 핵심은 유다보다 더 악한 갈대아인들을 사용해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여서 유다를 왜 심판하려 하십니까? 입니다. 유다도 유다이지만 그보다 더 악한 자들을 먼저 심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항의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2장 2절 후로 바벨론의 죄악됨을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모든 악의를 적절한 때에 벌하시며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때로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책임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보여진 것, 나타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한 건 꼭 눈앞에서 갚아주어야 직성이 풀리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선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온전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세상의 죄와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시는 것만 같고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손을 더디 내미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회복을 원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온전하게 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실 때를 계획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심판보다 돌이켜 구원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디 일하시며 기다리시는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시간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옹하다, 껴안다입니다. 하박국을 유다 민족에게 선지자로 허락하신 것은 죄와 억울함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눈물을 유다 민족에게 전하라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유다이든 그보다 더 악을 행하는 바벨론이든 돌이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가 지으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에 가슴을 찢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을 열방을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을 속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위해 잠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방관자처럼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분의 정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박국 2장 3절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들은 당장 문제가 없어 보이니 불의로 이득을 취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계속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눈앞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자신을 포함해 민족 모두가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믿음으로 오히려 그중 그를 높이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잘 알려진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이름은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배와 찬양 사역으로 이름이 알려진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교회에서 재작년 말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 가운데 조엘과 제이니 테일러라는 부부가 있는데요, 얼마 전 이들 부부의 6살 된 아이 잭슨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닥쳤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이가 쓰러진 것인데요, 잭슨은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의 소견은 며칠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영적 가족이었던 조나단 데이비드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나단은 베델교회 예배 인도자이며 사역자였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조나단은 잭슨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잭슨에 잃으면 슬픔과 무거운 마음으로 곧 돌아올 주일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고요, 또 온 교회가 슬픔에 빠지고 또 부부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중보했습니다. 그때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중에 입을 열어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잭슨은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테일러 부부와 예배 인도를 맡았던 조나단과 그리고 온 교회가 예배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테일러 부부의 아들 잭슨이 그날 병원이 아니라 교회에 함께 나와 웃으며 찬양으로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베델교회 영상 속에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그 부모와 함께 찬양하는 6살 꼬마 아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찬양,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장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 그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우리의 방법과 달라도 주님은 계획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나단은 그때 드렸던 고백과 찬양을 토대로 레이저와 할렐루야라는 찬양곡을 발표했습니다. 이 찬양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리는 찬양이 되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강력한 감동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보면 할렐루야 올려드리네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할렐루야 올려드리네 불신보다 더 큰 목소리로. 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찬양의 무기를 주셨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은 악이 만연해 보이는 이 억울한 상황들을 마주하는 이 시대 가운데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또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원망할 수 있는 힘든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선택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을 세우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죄로 가득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려 기도하는 자를 찾으셨고 하박국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슬픔의 애가 시기 온 옷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믿음과 기쁨을 선포하도록 주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원수는 패하고 구원과 승리가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있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박국을 세워 주님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섞인 그런 태도로 나아갔을지라도 그 안에 울분과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는 원망 섞인 그런 물음이 있을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계속해서 반응하고자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때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포옹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싸매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렵고 죄가 만연하고 주님 힘든 상황을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갈 때 하나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새롭게 하신 것을 경험하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